일일 설교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 여러분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시간이 짧기 때문에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1절, 14절, 22절, 23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구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14절, 당신이 특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22절,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이 내용 아시죠? 애굽이 갇혀있는 곳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같이 갇혔는데 그들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꿈대로 됐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잊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기대했을 겁니다. 저라도 기대했을 거고요. 누구나 다 똑같이 기대했을 겁니다. 자신이 해석해 준 그 꿈으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원됐잖아요. 그러니까 고마워서라도 요셉을 기억해서 요셉을 거기서 이렇게 건져내 줄 능력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꿈의 해석을 듣고는 그렇게 약속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여기서 복원되면 내가 너 꺼내줄게. 그렇게 약속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잊어먹었습니다. 약속을 기억하지 않았죠. 좀 다른 얘기지만, 설교와 벗어나는 얘기지만 이것이 세상 인심이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대체로 약속을 안 지키고 살아갑니다. 정말 약속들 안 지킵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이게 세상이거든요. 원래 세상은 그런데 왜 세상이 약속을 안 지키냐고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건 세상은 세상이고 우리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좀 다른 얘기였고요.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2년 후에나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자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내 눈에는 당장 내가 처한 상황에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으니까 당장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뜻일 거야. 그렇게 우리가 쉽게 믿고 쉽게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달라도 너무나 다를 때가 많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셉의 상황을 보면 누가 봐도 금방 옥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자신이 그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원됐잖아요. 얼마든지 요셉은 진짜 기대했을 거라니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정말 내 꿈대로 됐으니까 이제 내가 여기서 이 곤궁에서 벗어나겠구나. 이 곤궁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누구나. 그리고 기다렸을 겁니다. 이제 나갔으니까, 복원됐으니까 내일이면 건져주겠지. 아니야, 좀 시간이 걸릴까? 일주일이면 되겠지. 아니야, 기타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한 달이면 되겠지. 근데 그 한 달이, 두 달이, 세 달이. 그렇게 1년이, 2년이 지나도록. 요셉은 계속 그 감옥이라는 곳에서 연속적으로 고난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랑하지만 요셉이 2년이라는 시간을 더 감옥 속에서 고난을 받아야, 그 시간을 더 보내면서 연단받아야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요셉이 나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거겠죠. 이만큼이면 됐지 않습니까?는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를 기대하실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이게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사인이야 라고 생각되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곤궁함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곤궁함이 풀려지는 어떤 사인들을 볼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됐구나, 이제 해결해 주시겠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 믿을 만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셉처럼 말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줬고 그가 복원됐습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곤궁함을 돌이켜주시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요셉의 기대는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2년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요셉은 간절하게 이 감옥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했습니다. 요셉의 소망이었습니다. 표현하잖아요. 창세기 40장 14절,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너무나 나가고 싶었어요. 감옥에서 계속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 요셉의 기대는 그런 요셉의 간절한 소망에 하나님은 2년이라는 시간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주목해서 볼 것은 창세기 39장 23절에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데 형통케 하는 그 사람의 간절한 기대를 하나님은 2년이란 시간 동안을 침묵으로 대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을 보십시오. 41장 25절을 보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이다. 하나님이 실망이 됐을 겁니다. 자신의 기대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2년이란 시간을 하나님은 여전히 감옥에 요셉이 그대로 있도록 방치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 성경을 보면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겁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아도 그래도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그게 성경에 의해서 진짜 믿는다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공통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끝까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주권이 서로 내 뜻이 아니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기대하는 바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게 믿음입니다. 어쩌면 그것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뜻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원망합니다.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요. 역시 너무나 쉽게 하나님 계신 거냐고 그렇게 따집니다.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내 뜻대로 바로 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실지라도 그분이 옳다고, 그분만 옳다고, 내가 틀리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요, 그분의 시간표가 내게 도래하는 것을 기다립니다. 정말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제가 설교에도 일전에도 설교했지만요,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요셉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결국이 어떻습니까? 네.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살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그 길을, 이스라엘을 존재하게 하는 엄청난 사역을 감당해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분께서 일하실 때까지 내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시간표에 우리를 맞추고 잠잠히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절대로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떠나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 외면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요셉의 끝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갚아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입니다. 기다리십시다. 인내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우리가 종으로 존재하는지, 기다림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믿음을 이 마지막 시대에 찾고 계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자, 믿는 자가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내 계획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계획이 성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그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참으로 선한 결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을 드리는 복이 제게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성취되는 그날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겠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이 상주시는 이심을 믿고 바라보며 인내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열매로, 선한 결과로 갚아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